휴가철이 되었습니다. 아마 이번 주하고 다음 주가 금년 휴가의 피크가 될 것이라고들 합니다. 모든 것이 다 그렇지만 휴가도 그렇죠. 잘 사용하면 약이 되고 잘 사용하지 못하면 오히려 독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신약성경 말씀의 내용을 보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식사할 겨를도 없을 만큼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이 장면을 보니까 꼭 요즘 현대인들 사는 모습과 비슷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바쁘고 분주한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6장 31절에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경우 우리 주변에도 있죠. 세상에서 일에는 성공했는데 인생 전체를 놓고 보니까 실패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 일은 성공인데 인생은 실패일까? 일에만 몰두해서 그렇습니다. 일 밖에는 몰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잘했다는 말을 들을 수 있는데 막상 그 일을 이제 좀 어지간히 됐다 라고 생각해서 정신을 차려보니까 그 일 때문에 아이들을 돌보지 못했더니 아이들이 옆길로 한참 가고 있고 건강도 좋지 않아서 아주 힘들어진 상황이고 가족들도 여러 가지로 힘들어서 어렵게들 살고 있고 그래서 일 자체에는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일보다 더 중요한 자기 인생 전체로 놓고 보니까 돌이킬 수 없는 상태에 이미 와 있어가지고 인생은 실패로 평가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이런 상황들은 우리 주변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휴식도 가지면서 다른 것들도 보면서 종합적으로 인생을 이렇게 끌고 가야 하는데 그래야 종합적인 성공인데 그래서 중간중간 쉬고 돌아보고 점검하고 고치고 수정하고 제대로 가는 게 중요한데 일에는 성공하고 그러나 종합적으로는 실패했다면 그 인생은 실패한 거잖아요. 그래서 일이 중요하지만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을 점검하고 돌아보고 휴식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에 제대로 놀자 이 놀이문화에 대한 강력한 전도사가 한 사람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이런 말을 자주 하고 다녀요. 전국에.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말하죠. 기는 놈 위에 뛰는 놈이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양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놈 위에 노는 놈이 있다. 잘 노는 사람이 일도 잘한다. 이렇게 말하고 다니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서울에 있는 그 유명한 광림교회 김선도 원로 목사님의 둘째 아들 명지대학교 문화심리학 교수이고 베를린 자유대학교에서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이름은 김정운입니다. 이 양반이 노는 만큼 성공한다 이런 책을 썼어요. 그 책 머리말에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하는 노는 이야기는 그저 재미있는 이야기가 절대 아니다. 한국의 미래가 걸린 정말 중요한 이야기이다. 내가 독일에서 머리가 한 주먹씩 빠지도록 13년간 심리학을 공부한 내가
노는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한국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는 왜곡된 여가 문화에서 출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가 이 사람의 책 중에서 가장 인상 깊은 문장 하나가 바로 이 말입니다. 한국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는 왜곡된 여가 문화에서 출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쉰다, 논다, 퇴근하고 쉰다, 논다, 회식한다, 1차, 2차, 3차부터 해서 여기서 안 가야 할 때 가고 안 해야 할 일 하고 안 받아야 될 것 받고 이렇게 하면서 이 여가 문화가 잘못돼 갖고 한국은 부패가 더 심해지고 타락은 더 극심해지고, 그래서 이 여가 문화가, 이 놀이 문화가 잘못됐기 때문에 한국은 망한다는 거예요. 이 김정은 교수가 우리나라의 실상을 정확하게 진단을 한 거예요. 가장 인상 깊은 문장이 바로 이 말이에요. 그는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심리학적으로는 창의력과 재미는 동의어이다. 사는 게 재미없는 사람이 어떻게 창의적일 수 있겠는가? 성실하기만 한 사람은 21세기에 절대 살아남을 수 없다. 세상에 답답한 사람이 바로 근면 성실하기만 한 사람이다. 물론 21세기에도 근면 성실은 필수 불가결한 덕목이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어림 반푼은 지도 없다. 재미를 되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새겨들을 만한 이야기라고 생각돼요. 자, 쉬는 거, 여가, 그래서 여가 이 남는 시간을 선용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여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선하게 쓰자는 것입니다. 여가를 나쁘게 쓰면 아주 사람이 베리는 것이니까. 그러면 언제나 우리에게 영원토록 진짜 정답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실까? 자, 오늘 예수님 말씀 속에서 모두 답을 찾아봅니다. 첫째는 열심히 수고했으니까 쉬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충성된 사역자들에게 주는 특권이 바로 휴식입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6장 전체를 읽었으면 좋겠는데 그냥 잘라서 읽었는데요. 6장 7절과 12절 한번 볼까요? 자, 시작.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그다음에 30절 시작.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정리해 드리자면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12사도들을 두 명씩 짝을 지어갖고 내보내시면서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도 주시고, 그럼 이것들을 사용해갖고 전도해라, 그걸 보내신 거예요. 갔다가 이 사람들 열심히 뛰고 이제 돌아왔어요. 30절에는 돌아와서 그 보고한 것을, 그 내용을 보고를 하는 거예요. 아, 신났어요, 이 제자들이. 왜 그러냐면은 가가지고 예수님께 보고를 하는데, 예수님, 와, 대단합니다. 귀신이요 막 난리치는데요. 우리가 갖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그때 진짜로 떠나가 버려요. 막 이러면서 제자들이 신났어. 막 보고하라고. 예수께서 이 고생하고 지금 와가지고 그러나 신난 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뭐냐면, 너무 바빠갖고 예수님은 깊이 얘기할 시간도 없고 밥 먹을 시간이 없다니까. 그래서 야, 너희들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좀 쉬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안 쉬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계도 쉬어야 하고 사람도 쉬어야 해요.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고속도로 주변에는 이게 중간중간에 휴게소가 다 있어요. 오래전에 북한을 가봤어요. 10몇 년 전에. 근데 북한에 이제 평양에서 해주로, 평양에서
묘양산으로 평양에서 이렇게 신유 쪽으로 이렇게 차를 타고 가는데요. 고속도로가 있었대다. 거기도 한 15년이나 됐을까 하여튼 훨씬 몇 년 전인데요. 근데 놀라운 것은 2시간 반 동안 차를 타고 가는데 뭐다 해서 2시간 반 동안 도로에서 우리 차를 추월하거나 저쪽에서 오거나 이렇게 교차하거나 이런 차들이 2시간 반 동안에 뭐다 해서 10대도 안 됐어. 뭔 말인가 이해가 가신가 모르겠어. 차가 없어. 차가. 내 생각에는 이 동네에다 뭐한테 고속도로를 만들어놨을까? 그건 낭비 같더라고. 차가 댕겨야 될 거 아니에요. 차가 없어요. 2시간 반 동안 가는데 10대도 못 만나서 차를. 근데 뭐한테 그다 고속도로를 만드는 거 뭐겠어요. 근데요, 더 재밌는 것은 거기도 휴게소가 있더라고. 웃기잖아요. 절대로 안 웃읍죠. 나는 진짜 웃기더라고 이게. 그래서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 어느 나라나 이건 똑같아요. 고속도로가 있으면 휴게소가 있다. 왜? 우선 사람이 쉬어야 돼요. 이제 모를 수도 있지만 사람은 1시간 이상을 같은 자세로 같은 일을 하게 되면 경직돼요. 운동신경은 둔해지고 판단력은 흐려지고 그냥 습관적으로 되는 거지 제정신으로 민감하게 그렇게를 못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운전도 만약에 그 상태로 계속 해버리면 문제가 생겨서 사고 날 확률이 높으니까, 그래서 1시간 반에서 적어도 아무리 늦어도 1시간 반에서 2시간 사이에 차에서 내려갖고 좀 걸어도 보고 최소한 5분에서 10분 정도라도 팔도 한 번씩 해보고 다리도 한번 뻗었다 폈다 해보고 이러면서 차 타기 전에 그 상태로 돌려놓은 다음에 다시 운전을 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사람만 위해서 싣냐? 아니에요. 여러분, 자동차는 3만 개가 넘는 부속이 조립되어 갖고 우리가 지금 타는 차가 되는 거예요. 근데 겨울에요. 겨울에 자동차를 1시간 2시간 달려. 그러면 겨울에는 춥잖아요. 근데 그 추운데도 겨울에 1시간 2시간 달리고 나서 타이어를 손을 이렇게 내려서 만져보면 이게 따뜻합니다. 타이어가 그 추운 겨울에. 그런데 지금 여러분 도로에 여름에 이 뜨거운 여름에 한낮에 가가지고 아스팔트 이렇게 손 한번 대보세요. 얼마나 뜨거운가. 이거 실제로 해보면 겁나게 뜨겁습니다. 근데 이 뜨거운 아스팔트 위를 이 타이어가 계속해서 1시간 2시간 막 굴러다니면 타이어가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리고 이 3만 개가 넘는 부속 중에는 온도에 약하고 민감한 부속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쉬어줘야 됩니다. 꼭 기억하실 것은 기계도 쉬어줘야 하는데 우리는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정기적으로 쉬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엿새 동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회째 되는 날 쉬셔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시면서 무조건 쉬어라. 무조건 쉬어라.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열심히 일을 안 하고 노는 사람이면 모르지만 열심히 일하며 사는 사람은 반드시 탈진 상태도 올 수 있고 영력, 체력, 기타 모든 것이 이렇게 약해지고 바닥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쉼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으로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쉬되 어떻게 쉬라 하시냐면 창조적으로 쉬라고 하십니다. 쉰다면서 오히려 더 피곤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주일이 우리는 주일이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일요일입니다. 근데 이 일요일에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 개념은 그래요. 일요일은 쉬는 날 또는 노는 날이에요. 노는 날. 그러면 쉬고 놀았으니까 월요일 날 출근하면 아주 눈빛이 번쩍번쩍하고 막 힘도 나오고 이 아이디어도 막 새로 티 나오고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월요일에 사무실에 출근하면 직장에서 어떻습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월요일은 멍요일이다. 출근해갖고 멍해갖고 이렇게 있으니까 멍요일이라고 하고 월요병이라고 하고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놀기를 잘못 놀아서 그래요.
진탕 몸이 망가지도록 위가 빵꾸 나도록 처마시고, 그러고 2차 가고 3차 가고 갈 때 안 갈 때 다 가고 헐짓 못 헐짓 다 하고 퍼먹을 것 안 퍼먹고 다 퍼먹고, 그러고 이렇게 해서 하니까 몸뚱아리가 전대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목사가 강단에서 쉬라고 그러면 목사님 신세 존소리 그만하시오. 쉴 틈이 어디 있다요. 속을 저렇게 몰라 목사가 돼갖고. 이렇게 한 사람이 꼭 지금 한두 명 있을 거예요. 이 방송에게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다 망가진 다음에 아이들 못 돌봐갖고 옆길로 다 새갖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그때 가갖고서 후회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나 실제로 그런 사람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 사람 봤어. 이제 진짜 제대로 좀 잘 조카 해봅시다. 진짜 조카 제대로 믿어보자고 그렇게 내가 얘기하면 알았어요. 목사님 걱정 마셔. 내가요 이것만 해놓으면요 내가 목사님이 허락만 해도 열심히 할게요. 근데 그 일 거의 끝날 정도 되니까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 손을 잡고 목사님 그때 내가 목사님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쉬기는 쉬는데 어떻게 쉬어야 할까? 휴가 간다고 빚내서 쓰고 휴가 갔다 와갖고요 몸살 나버려갖고 오면 나 죽겠네 이런 사람들은 한두 명이 아닌데 보니까. 근데다가 이게 쉬는 날 노는 날 잘못 놀아가지고 그 다음에 힘이 생기는 게 아니라 힘이 더 빠져갖고 죽겠네 살겠네 이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것은 답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쉴까? 오늘 성경 읽은 본문인 마가복음 6장 31절에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잖아. 이 쉬어라는 말이 우리 한글로 이렇게 돼 있어요. 쉬어라. 근데 헬라어 이 원어에 보니까 우리보다 더 훨씬 길어. 배가 길어. 음절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아나파우사스테. 배도 더 길죠. 글씨가 7개나 되네. 아나파우사스데. 우리말은 쉬어라 3개인데 여기는 7개잖아요. 글씨가. 근데 이게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 이거를 해석하니까 이런 뜻이에요. 먼저 뜻은 어떤 일을 하다가 잠깐 계속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잠깐 멈춰 서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 멈춰선 가운데 휴식 가운데 새롭고 강한 힘을 공급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종합하면 두 가지를 합해보면 이런 뜻이에요. 일을 하다가도 중간중간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더 새롭고 강한 원기를 회복하는 것이죠. 충전한다 그 말입니다. 네, 이게 바로 아나파우사스테라는 단어, 쉬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러면 창조적으로 쉬어라는 것은 알겠는데 어떻게 쉬는 것이 창조적으로 쉬는 것인가? 이건 두 가지를 한번 합해 봅시다. 하나는 내가 일하고 몸담고 있는 현장을 잠시 떠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라고 했잖아요. 한적한 곳으로.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해보니까요 집에 있어 갖고는 안 쉬어지고 자기가 근무는 일터 가까이 있는 데서는 안 쉬어지고 이게 안 돼요. 왜? 일이 보이니까 이게 마음이 우선 안 쉬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자기가 있는 줄 알면 찾고 부르잖아요. 찾아 불러요. 그러니까는 결국 마음에 걸려갖고 이게 진짜 쉬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몸은 그냥 있는데 마음이 안 쉬어져. 이건 쉼이 아니에요. 쉼이라는 거는 몸만 쉰다는 게 아니고 마음도 영도 다 이렇게 쉬는 것이 그걸 쉬는 것인데 몸은 일을 안 하는데 마음은 신경이 쓰여. 이러면 쉬는 게 아니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없는 한적한 곳으로 가거라 이리 말씀하신 거예요. 현장을 벗어나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또 재밌는 말인 게 현장을 벗어나니까 뭐가 보이냐면 자기가 몸담았던 그것이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나무와 숲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상황봉을 올라갈 때 에덴 농원이 있는데 그 수도방중 밑에다가 주차장에 차를 놔두고 걸어 올라갑니다. 그러면 아주 등산 코스로는 참 상황봉이 굉장히 좋은 곳이에요. 난이도도 적당하고. 그런데 짧은 거리 빼놓고는 거의가 여름에 가보면 그늘이집니다. 직사광선이 이게 비치는 거리가 얼마 안 돼요. 짧아요. 그러니까 모자가 없어도 갈 만한 데가 지금 그 등산로거든요. 아주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그 등산로를 가다 보니까 뭔 문제가 생기냐면 나무가 주로 많이 가려버리다 보니까 나무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무를 보고 풀을 보고 꽃을 보고 이게 잡초를 보고 야생화를 보고 이러면서 우리가 꽤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바위 위나 산 등성이 위에 거기 몇 군데 말고는 돌아보지 않으면 다른 데는 안 보입니다. 딱 그거밖에요. 그런데 그러다가 상황봉 정상에 올라가 보십시오. 화흥포 앞바다가 보이고 노하가 보이고 소환도가 보이고 보길도까지 보이고 해남 땅끝쪽도 보이죠. 그 다음에 동쪽으로 향해서 돌리면 뭐이 보입니까? 저쪽 장흥도 보이고 강진도 보이고 고금도도 보이고 약산도도 보이고 장도는 기가 막히게 잘 보이고 신지도도 보이고. 그러면서 거기서 봐야, 높은 데서 올라가서 봐야 내가 사는 동네가 이것밖에 안 되구나, 방향은 어떻게 되어 있고 해가 어느 쪽으로 뜨고 지겠으며 큰 길은 어느 쪽으로 있고 이 모양새가 이렇게 되어 있구나, 이것이 읍에 있어 갖고는 안 보이는 거예요. 읍 전체가 내려다보는 대로 올라가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던 곳, 자기가 있는 곳은 떨어져서 봐야 보이는데 자기가 사는 거기서 일하는 데에서는 열심히 해서 그건 할 수 있을려나 모르지만 떨어져서 객관화시켜서 보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적한 곳으로 가라는 이 말씀은 현장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게 쉬는 거예요. 현장에 있어가지고는 쉼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을 떠나서 숲을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조금 떨어져서 객관화시켜서 자기를 보기도 하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면 쉬기만 하면 되는가? 아니죠. 떨어졌던 원기를 회복하고 이 떨어졌던 것을, 약해졌던 것을, 빠져나간 것을 보충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걸 우리가 충전이라고 하죠. 보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최고의 충전이 무엇인가? 한번 따라 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이 최고의 충전이다. 예. 어저께요, 전주에 전중식 목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전화가 뭐라 하냐면, 정 목사님 잘 사요? 잘 삽니다. 그랬더니 내가 왜 전화했냐면요, 내가 무슨 책을 지금 사서 읽어보고 있는데 그 앞에를 보니까 목사님이 그 책 추천서를 썼더만요. 그래서 내가 반가워서 전화했습니다. 이래요. 나는 진짜 그런 줄 알았어. 내 추천서 보고 반가워서 전화한 줄 알았어. 처음에 그렇게 말하니까. 근데 말이 계속 이어지는데 보니까 그것이 아니었냐, 내가 들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목사님 근데 나요 올해 휴가를 일찍 갔다 와버렸어. 그래서 오 그래, 어디로? 그렇게는 나 산티아고 갔다 왔어, 이러는 거예요. 그게 뭔 얘기냐면, 전에 내가 뭐 얘기했잖아요. 산티아고 가는 길이라고, 프랑스 서쪽에서 그 스페인의 서쪽까지 거리가 한 약 800km 정도 돼요. 800km 정도 되는데 보통 30일에서 35일 정도, 순 도보로 가면 30에서 35일 정도 이렇게 걸리는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제주도 올레길을 만들었던 서명숙 여사가 교회 권사입니다. 제주도 올레길을 만든 양반이 서명숙이에요. 교회 권사예요. 이분이 바로 그 산티아고 가는 길 800km를 실제로 걸어서 가면서 느낀 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여기보다 훨씬 더 좋은 경치에다가 조건이 좋은 데가 많은데 어째서 사람들이 여기까지 와서 그렇게 그 비싼 돈 퍼들고 와서 이렇게 걸어다니까, 한국에서 걸어다니면 될 일을, 그래서 제주도에다 올레길을 만든 거예요. 그게 올레길이에요. 서명숙 권사가. 근데 자기가 그 800km를 갔다 왔다 가요.
자기 사모하고 같이 갔대. 그래서 내가 진짜 사모님하고 같이 갔어? 그랬대요. 그래서 며칠 동안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서 42일 동안 휴가 받아갖고 내가 갔다 왔다고 그래요. 그 말 하려고 나한테 지금 한 거예요, 전화를. 예. 그래 나는 처음에는 내 이름이 그 책에 추천서에 나와 있어서 뭐 반가워서 했다 한뒤 듣고 본 게 그 얘기야.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뒷부분이 참 좋았어요. 뭐라 하냐면 그 양반도 목회가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정리할 단계에 있는 양반인데 전주 산돌교회 전중식 목사라고. 근데 이분도 우리 예배당만큼이나 예배당을 크게 지었어요. 잘 지었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열심히 하는 분인데 목사님 42일 동안에 35일을 거기를 35일 만에 주파를 했다 하더라고. 그 산티아고 가는 길을. 근데 그 중에 처음에 한 10여일 동안 하는데 막 발에서 이게 피나불제 그거 가면 되게 그 발톱이 한두 개씩 빠져갖고 오거든요. 예. 안 걷던 사람이 느닷없이 30 며칠씩을 걸으니까요. 발이 이게 견디질 못해요. 그래서 발톱이 막 한두 개씩 빠지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발은 아프지 피는 나지 쩔뚝쩔뚝 걸어다니니까 죽겠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매력없이 왔는가 보다 이렇게 지금 후회도 되는데 그 단계를 넘어서 반 이상을 딱 하고 보니까 서서히 아무 말할 사람도 없어. 자기 사모밖에는. 근데 서서히 자기가 보이고 자기가 걸어온 목회가 보이고 자기 교회가 보이고 하나씩 하나씩 생각이 나더래요. 그러면서 이제는 점검이 끝나니까 내가 어떻게 앞으로 남은 목회 인생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가 이게 자기가 답이 보이더래요. 근데 거기서 너무 자기가 좋았다고 이제 내가 내 인생의 목회 인생의 끝내는 이 부분을 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감동을 받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일단 이렇게 한적한 곳으로 자기가 몸담고 있는 것을 빠져나와 가지고 떠나서 거기서 이 지금 전중식 목사님도 뭘 했냐면은 하나님을 만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엘리야라는 사람은 우리 구약 성경 본문이 엘리야 얘기잖아요. 엘리야라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제 자기는 850대 1대 850으로 싸워갖고 박살을 냈기 때문에 와 이제 어려운 일이 없을 것이다. 근데 어려운 일이 없는 게 아니고 아합왕과 그의 부인 왕비 이세벨이 내가 이판사판이다. 너 안 죽이고 나 이 땅에 살 수가 없다. 그래갖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달려드니까 엘리야가 지금 도피하잖아요. 오죽이 힘들었으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나님 아버지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겠어요? 그리고 노랫나무 밑에 쓰러져 갖고 잠을 자고 있는 하나님께서 이놈아 있나 얼른 먹어라. 그리고 먹어라 하시면서 네가 힘을 이거 먹고 힘내야 힘타야 너 호렙산으로 와. 이거 먹고 힘내 갖고. 그래서 하나님 주신 것으로 먹고 힘을 내 갖고 40일을 걸어 갖고 호렙산으로 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너 산 앞에 서라. 그래서 섰어요. 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려고. 그런데 산 앞에 섰더니 느닷없는 바람이 팍 일어나는데 산을 막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데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 생각은 당연히 와 역시 하나님은 최고. 이렇게 엄청난데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원래? 왜 안 보이지? 그랬더니 또 바로 이어서 지진이 나가지고 막 땅이 갈라져 버리고 지축이 흔들리는데 그러면 그렇지 이 엄청난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근데 역시 거기도 안 계시는 거예요. 이상하네요. 그리고 또 기다렸더니 불이 나와갖고 팍 흐는데 불 속에도 안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고요해졌습니다. 사방이 고요해지는데 거기서 세미한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세미한 소리가 뭐냐면 영으로만 들을 수 있는 소리, 마음으로만 들을 수 있는 소리,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엘리야가 기대하기는 엄청난 막 기적 속에, 불 속에, 지진 속에, 막 산을 가르는 이 능력 속에 하나님이 계실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어요. 고요해져서 낙엽 지는 소리도 들을 수 있을 만큼의 이 고요한 상태에서 세미한 소리가 들리는데, 이 소리는 육신의 귀가 아니라 영으로 듣고 마음으로 들어야 들을 수 있는 소리였습니다. 여기서 엘리야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새로운 힘과 사명을 받아서 다시 그의 인생의 후반부, 마지막 인생을 멋지게 장식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원기를 회복해서 새롭게 시작해서 그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들었던 이 세미한 음성, 영으로 듣고 마음으로만 들을 수 있는 이 소리,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가 일 속에 빠져가지고 막 정신없이 살아가는 그 속에서 이 소리가 들리겠느냐고요. 영으로만 듣고 마음으로만 들을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일에 빠져가지고 고민하면서 정신이 사납고 막 이 속에서 이 음성이 들리겠느냐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가라고 하신 거예요. 거기서 현장을 떠나서 일을 내려놓고 가정을 떠나서 직장을 떠나서 핸드폰도 놔두고 노트북도 놔두고 일거리가 적혀있는 수첩도 내려놓고 그냥 한적한 곳으로 따로 떨어져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에 하나님께서 영으로만 마음으로만 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습관적으로 감람산에 가셨다고 하잖아요.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자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에요? 습관. 몸에 뱄어. 뭐가? 예수님은 정기적으로 감람산에 가셔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 영으로만 들을 수 있고 마음으로만 들을 수 있는 이 음성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습관, 몸에 뱄어.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이 습관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시끄럽고 복잡하고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정신 사나워 가지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내가 지금 그럴 정신이냐 이렇게 사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영이 듣고 마음이 들을 수 있겠냐고요. 안 되니까 예수님도 습관적으로 한적한 곳을 가셨고 제자들에게도 너희들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룩하 쉬어라 이래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야 쉬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영적으로 충전되고 육신도 충전되고 사명도 충전되어 가지고 빵빵하게 충전되어서 당당하게 다시 내가 세야 할, 내가 일해야 할 삶의 현장으로 복귀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자 보십시오. 쉰다는 것은 휴식과 휴가 뭐 이런 것을 말하는데 쉼과 충전은 동의어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게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라고 느끼는 게요.
우리가 하루 열심히 막 일하다 보니까 저녁에 집에 들어오면 어쩝니까? 눈이 막 감기고 안 떠질라게, 그러고 막 쓰러질 것 같아. 너무 피곤해갖고. 그런데 그 피곤한 몸뚱아리가 딱 쓰러져서 자고 아침에 몇 시간 자고 일어나 보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니? 그렇게 가뿐하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딱 정상이 돼갖고 아침에 눈이 떠져. 여러분, 이거 안 신기합니까? 나만 신기한갑네. 아니, 약도 안 먹었어. 주사도 안 맞고. 근데 그 쓰러질 것 같은 그 몸뚱아리가 누워서 그냥 몇 시간 자고 아침에 눈 떠보니까 거짓말같이 내가 괜찮아. 아, 이것이 안 신기해요. 얼마나 신기하냐 이 말이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 섭리라는 거, 이게 바로. 그러니까 바로 만약에 우리가 저녁에 집에 들어가 자는 시간, 쉬는 시간 이것이 없고 만약에 계속 낮만 계속 밤이 없고 낮만 있다 해봐. 나나 여러분이나 지금 살아있을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 그래서 이게 창조 섭리예요. 일단은 하루에 24시간 중에 8시간은 열심히 일해라. 8시간은 취미를 비롯해 갖고 가족도 돌보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리고 8시간은 푹 자거라. 자란 말이 쉬란 말이에요. 아,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고 쉬어서 회복하는, 보충하고 충전하는 이 시간이 주어져서 새로운 온기를 갖고 아침에 출발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이게 기적 같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쉼이에요, 쉼. 그런데 우리가 날마다는 저녁에 쉬지만 일주일은 하루를 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1년에도 한 일주일씩 못 타서 쉬면서 네 살아온 길을 돌아보고 점검하고 무엇이 모자라고 무엇이 괜찮은가, 뭘 좀 더 치중해야 되고 뭘 더 깨끗하게 하고 뭘 더 열심히 해야 되겠는가를 점검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충전이 빵빵하게 되었고 영도 빵빵, 육도 빵빵, 사명도 빵빵해서 다시 돌아오면 여러분, 휴가 안 가고 안 쉰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가 풍성하게 맺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바빠도 일에는 성공하고 인생에는 실패하는 사람이 안 되려면, 일에도 성공하고 인생 전체에도 성공하려면 반드시 하나님 말씀대로 저녁에 쉬고 일주일에 하루 쉬고 이렇게 쉼을 가지고 휴가도 하고 이러면서 현장을 떠나서 창조적으로 쉬고 하나님을 만나서 빵빵하게 다시 보충하고 충전해서 삶의 자리에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풍성한 결실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일할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꿈을 가지고 사는 저희들이 저녁에도 쉬고 일주일에 하루도 쉬고 또 1년에 한 주간씩이라도 쉬면서 돌아보고 점검하고 재충전하고 창조적으로 쉴 수 있는 기회도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월 좋아서 신세 좋아서 쉬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기 위해서 쉬는 것이 필요함을 깨닫고 이 원리를 창조 섭리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잘 쉬는 법을 터득하고 성경적으로 쉬는 법을 터득하고 창조적으로 쉬는 법을 터득해서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것이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평생을 살아가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